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꼭 이제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은 좀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을까? 이건 뭔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부분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지 부족하다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잘못 번역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헬라어 그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개역 성경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가리길 원했던 어떠한 자들이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거의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and, 이 헬라어 and이라는 건 영어로는 in입니다. 뭐뭐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pistis,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이다. 자오란 단어가 있는데 이 자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자오에서 나온 그 유명한 단어가 있죠. 조에. 조에가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신약 성경에 생명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생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목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조에, 살다라고 하는 그 자오에서 나온 단어인 조에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시케, 보통 혼으로 많이 번역되고 그리고 생명 혹은 목숨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구원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그 생명과 그 목숨을 표현할 때 보게 되면 보통 푸시케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영으로 사는 생명을 말할 때에는 어김없이 이 조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길 원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생명 그러면 목숨 그러면 다 똑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헬라어는 철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정도로 그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도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렇게 사랑에 대한 구분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음란함과 음행에 대해서도 굉장한 단어들의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제가 포네로스, 포노스, 그 다음에 포르네이아,
카코스, 에피디미아, 이 모든 단어들이 음란과 그리고 정욕, 그런 거에 관계되어진 단어입니다. 그것 말고도 더 많아요. 제가 헬라어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지식, 배움, 사랑, 생명,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의 표현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랑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다, 기노스코라든지 그노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헬라어에서 한 가지 주제를 대해서 가장 많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함이에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도 이 음란함과 음행에 관한 그 단어들의 그 종류가 8가지 이상이에요. 사랑은 3가지 정도가 되고 배움, 지식 이런 것들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음란함, 음행, 정욕 이런 것들은 8가지가 넘어요. 그만큼 인간의 그 가장 그 본능적인 욕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현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세대를 표현하실 때에 단 2가지 단어를 쓰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에는 살인, 거짓, 속이고, 난폭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모든 것들이 음란함 한 가지와 견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믿음 안에서 엠피스티스 그리고 사는 것이다 자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 무엇입니까? 아들은 휘오스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토우테우 바로 이것이 헬라어 원문 성경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지만 원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비슷하지만 절대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개역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원문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의미는 이 개역성경으로 이해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예수님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내게 청구하였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내게 청구하고 내게 요구하였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요구를 막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신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고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은 누구 거냐면 자기인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 믿는 예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에는 내가 주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붙잡고 인정해야 할 그 상황에 자기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생명으로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과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부모와 처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올게. 내가 출세해서 올게.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꽃 피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정말 어부로서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제자로 삼으시는 이 분이 가만히 보니까 기적을 밥 먹듯이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추종을 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 선생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욕심을 꽃피우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기 생명의 주인은 자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만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지만 자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정, 그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자와 아이까지 그 숫자를 계수하게 되면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10,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 등 뒤에는 10,000명이 50명씩 50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는 자기 선생 대신 그 예수가 떡 5덩어리와 고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10,000명을 먹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그것을 12제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그 떡과 고기를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자, 너희가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중에서 그것을 또 떼어가지고 나눠받은 그 손에
그 제자들 각자의 그 손에 쥐어진 그 떡과 그 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마 이렇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10,000명이 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지금 가가지고서 정말 바보 취급당하고 우스운 꼴 당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럴 거면은 선생 되신 예수님 당신이 직접 가서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선생께서 나눠주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국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입니다. 지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인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나눠 주셨을 때 너희들이 가서 나누어 주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욕심을 꽃피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욕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욕심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되 말씀 안에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사는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 10,000명을 먹이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으로 그 5,000명, 10,000명을 먹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떡 보잘것없는 그 손 안에 다 들 수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그 떡이 다하지 않고 계속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벼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지기에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욕심과 이 세상 그 욕심을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 더 가볍고 더 쉬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의 나를 복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욕심, 세상 성공, 번영, 문제 해결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의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대신 예수의 기쁨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자기의 소망이고 예수가 자기의 갈망이고 예수만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